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쓰신 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담는 법은 잃어버렸습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송년사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참 좋은 것이 많이 생겨나고, 의학도 기술도 학문도 많이 발전을 하지만 인류의 삶은 전보다 더 행복을 느끼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회주의도 인류를 위한다고 일어섰지만 힘을 온전하지 못해 발휘하지 못했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보다는 나았지만 결코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또 그런 것에는 미흡했습니다. 이 모든 오늘 인류의 질병도 반기문 총장 말씀처럼 약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고 좋은 약도 생겼지만 우리의 건강은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좋은 대통령, 정치가, 또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나오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의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GDP가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져도 양극화 현상과 이런저런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겪는 공통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에 한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한다면 본문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리기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지 않는 한 인류가 수많은 것을 만들어내도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늘의 우리들의 힘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만을 높이고 이런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도 중에 기도인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건강과 사업과 자녀 문제와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인류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의 올림픽이 아니라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제가 학창 시절에는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나?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나라나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앞으로 만들어낼지라도 우리는 늘 허덕이며 힘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브랜드에 따라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하고 갈채하고 그 브랜드가 있는 물건을 내가 갖기 위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성공인 양, 브랜드라는 건 이름 아닙니까? 이름의 가치죠. 이름의 속에 숨겨진 신뢰성, 또 품질, 가치를 의미하는데, 오늘 많은 우리 사람들은 이런저런 물건을 살 때 브랜드에 생각을 하고 브랜드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고, 내가 또 그런 걸 가졌을 때 내가 기쁨도 있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브랜드가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미국의 가장 부유층이 현대차를 최고의 브랜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 부자로서 현대차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BMW는 살지언정. 브랜드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흑인들 잘 사는 사람들은 현대차를 삽니다. 중소시민들은 현대차를 많이 삽니다. 그러나 최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가장 부유계층이 이 브랜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미국의 부유층들은 현대차를 그걸 사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슨 그런 차를 몰고 다니냐? 말고도 얼마나 아직도 세상에는 이제 좋은 차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고 나에 대한 흐뭇한 느낌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라는, 좀 이런 표현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브랜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좋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여러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런 좋은 속성, 능력, 성품이 다 포함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든 현대라는 브랜드든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는 말할 수 없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좋은 물건의 브랜드를 인정하고 환호하고 갈취하는 만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가? 세상에 좋은 핸드백이나 자동차, 그런 브랜드 있는 걸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인간의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을 환호하고 갈채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정치인들 모였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잖아요. 또 훌륭한 운동선수들 이름을 우리가 막 부르면서 큰 소리로 떠나갈 듯 부르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나게 힘있게 기도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세상 사람들 물건에 환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갈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라는 단어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명칭과 이름과 구별된,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신 이름이시,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모든 우주를 좀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 그렇지,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 못할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이적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문의 뜻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이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구체적인 몇 가지 모습을 생각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그분이 높임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지금 물질인가? 명예인가? 건강만 하면 된다고 건강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가? 자동차인가? 이 교회 근처에 이렇게 자동차 하여간 뭐 이렇게 카센터도 아니고 치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와, 정말 색깔도 바꾸고, 제가 이렇게 늘 다니다 보면 정말 자동차를 갖고 얼마나 멋있는 색깔과 뭐 어떻게 정말 저는 옆에 갈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차를 좋아하나 봐요. 색깔도 새로 입혀요. 까만색, 들까만색, 회색, 막 여러 색깔을 통해서 마음의 보좌에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나깨나 우리가 또 젊은 분들은 마음의 보좌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어떤 집에 고등학생 스마트폰을 지금까지 70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새 거 나오면 구입했다. 또 새 거 나오면 중고로 팔고. 정말 그 어머니 참 훌륭하시다.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은 새 거 나오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갖고 나오면 가슴이 뛴대요. 새 거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또 인터넷에 중고로 팔아갖고 또 그걸 사갖고 지금까지 바꾼 게 한 70개는 된다 그래요. 우리 현대인의 물질 사회 속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있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왕의 자리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거에 쓸데없이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과를 수행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즘은 왕노릇해요. 감정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어요. 현대인은 워낙 힘들고 워낙 누르는 게 많다 보니까 분노가 왕의 자리에 있고, 이 아침에 우리 초청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돼야 되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요셉은 사실 간음하자고 보디발 아내가 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로 보면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명령이지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러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저지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고, 오늘 유혹과 악한 것들이 많이 범람하는 이때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만 우리가 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한 게 많이 있지만 참 신앙생활 할수록 믿음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구나. 믿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구나. 이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선한 행위도 있죠. 그렇지만 선한 행위는 뭐가 먼저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 먼저 행위부터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어제 그제 과거의 상처에 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잘 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앞으로 살 인생의 첫날이거든요. 그 첫날인 오늘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오늘 첫날을 힘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날이에요. 첫날. 3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첫 번째 날이라고요. 그 남은 날에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돼요. 기쁨과 환한 얼굴, 미소. 동물들은 웃는 거 없긴 하지만 인간이 갖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 얼굴이 환해질 때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요. 옆에 있는 분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볼 때,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아름다운 미소로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사람을 향하여 100만 불짜리 미소를 한번 선물로 보내보겠습니다. 왜 안 해요? 네?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가도 웃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쉽게 풀어집니까? 어른들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없죠. 애들은 몇백 번씩 웃는다는데 50이 넘으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이 웃는 만큼 또 웃고 또 웃고, 직장 가셔서 가정에서도 웃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과 웃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의 문화와 죄의 습관들을 잘라버려야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나다가도 화를 그냥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화를 내세요. 하나님, 나 지금 화나는데 계속 화낼까요 말까요? 내라면 내시고. 저도 그 생각을 잘합니다. 제가 염려하다가 하나님, 염려 좀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 염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믿는 사람의 최고의 교만은 근심과 염려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겠어요? 그게 제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결제 받으세요. 하나님, 나 좀 더 미워할까요? 아니면 고만할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속에 임재하시길 원하지,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하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세요. 예? 복잡한 집에 우리가 방문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일도 물어보고 힘든 일도, 힘든 생각과 감정도 자꾸 그걸 버리고 정결해야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 영혼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헌금 생활, 물질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내적으로 이런저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 헌금 생활,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 사지 않으므로, 과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를 위해 1년에 지출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한 5, 60조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6분의 1이 강아지, 개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북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1년에 8천억이라는 거예요. 그 8천억이면 정말 북한에 보내서 지금 어린이들도 너무 결핵이 많대잖아요. 북한에. 그럼 결핵의 원인은 못 먹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결핵이 걸린다는 거예요. 북에서 영양실조로. 그런데 남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8천억이다.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다는 거죠. 너무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한데 이 미국에서 애완용 동물 위해서 60조를 쓴다. 지금 세계 난민이 얼마고 시리아 난민이 금년에 300만에서 600만 명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집에 개도 없고 고양이도 없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 유별난 분들 있잖아요. 막 그거 정말 뭐 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백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강아지 아니면 정말 참 이게 인간의 실제 진짜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의 모습인가? 물론 애완용 동물 사랑해야겠지만 어떤 나라는 다 굶어 죽어가는데 북한의 예산이 60조가 되겠어요 지금? 누구는 개 고양이 먹이는데 60조를 쓰고 누구네 나라는 먹을 게 없어. 정말 이 세상은 저는 정말 너무 참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썩어질 그 이데올로기, 김일성 주사판지만 그런 거 갖고 그냥 보좌에 앉아갖고 그러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가 42세에 죽은 이유는 뭡니까? 그의 마음에 쾌락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까? 이것저것 시시하니까 그냥 강도 센 약물 복용을 하다 하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고 이것만이 우리 인류의 갈 길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찬양을 뜨겁게 30분만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더 마찬가지죠. 또 연단받는 만큼 힘들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특별히 보좌에 꼭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자리를 다른 거에 빼앗기지 말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병원에서 그래도 죽은 아이 엄마 얼굴 마지막 보고 데려가겠다고 엄마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가 이 죽은 아이를 자기 가슴 속에 옷을 열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생명을 이렇게 일찍 거두어 가셨나? 정말 아이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눈물로 헤어지는 아픔을 기도하고 1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좀 있다가 꺼내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더라. 그래서 살아났다. 여러분, 참 가슴 속에 그런 깊은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그렇게 콕 끌어안고 나의 생명이라 되신다고,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고 높여주시는 게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자는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빚지고는 못 산다는 게, 빚지고는 못 사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빚지고 더 잘 살자 하는데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알았다 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귀한 물질들, 정성들, 하나님 그거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안 끝나요. 하나님은 빚지시고는 못 사세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형용할 수 없이 많이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 그거 그냥 못 넘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높이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빚지시고는 못 사신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이 한 주간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귀한 자리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는 게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식 건강 뭐 그것보다 인생이 먼저 기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 순서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힘있게 나아가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많이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